시골의 한 농부가 미국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미국을 가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눈을 감고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쭉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중간에 옆에 앉아있던 탁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동네는 돼지만 빼놓고는 다 기도합니다. 그랬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년에도 우리 시작을 해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해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징계하기도 하시는데 그 징계는 하시긴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 되라고 징계는 조금 하셔요. 그렇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 예를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니느웨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동네가 아주 죄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다시스라는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갈 때 교통수단이 배였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이거 보게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그 빠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질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딱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깜하죠. 거기서 요나가 사흘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요.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래요. 거기서 중보기도 하겠어요? 중보기도는 지금 중보기도 할 때가 아니지. 거기는 자기 회개 기도를 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도 그렇죠. 자녀들을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잘 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잘 되는 거 그대로 야단을 쳤으니까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봅니다. 저것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본다고요.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세게 야단을 쳤을 때는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들은 말을 안 해요. 우리 아들이니까 말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지 옆집 말을 잘못했다가는 요즘에는 아주 험악해. 옛날 같으면 길에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가만 안 뒀어요.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야단 냈는데 지금은 본체만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서로 속이 편습니다. 속이 편해요. 그렇게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길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딸이 담배를 핀다. 그저께는 보니까 우리 여기 주차장에 왔는데 어떤 분이 차가 서 있더라고요. 차가 이제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자분이 혼자 앉았는데 그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앉았더라고 혼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 보고 저 차서 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눈치를 채고 나가버리대 얼른. 그렇더라고요. 그걸 말 못해요. 어떻게 하기가 불편하다고요. 차에 밖에 나와서 여기 마당에서 담배 피면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차 속에 앉아서 담배 피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징계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걸 왜 징계를 주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나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더라 그런 거죠.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힘든 얘기죠. 거기에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상상하기보다 요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짓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바꿔졌어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거기 보면 2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요나가 도망갈 때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갈 때, 배 승선에 임할 때 하나님 나 갑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 안 했죠. 도망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타락한 선지자였어요. 기도 없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도망갈 리가 없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 자기가 밖에 나갔다 와 보니까 자기 가족이나 지부아들 살림살이를 싹 적군이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적군을 뒤쫓아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뭘 하냐?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기도를 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너 지금 못 오고 앉았냐? 빨리 쫓아가서 뺏어와야지. 그 생각인데 다윗은 기도했다고요. 그 사사건건 일들마다 기도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요나는 도망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너무나 대조적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만납니다. 기도에서 멀어졌다. 내가 조금 요새 기도가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럼 빨리 기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를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래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 놓고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제일 먼저 훈련시키기를 원하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제일 먼저. 보세요. 요나가 물속에 빠졌어요. 뱃속에, 이제 바닷속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가 뭐래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기도가 좀 멀어졌다. 한번 그냥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서.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멀어졌어. 시작. 요즘 내가 좀 기도가 멀어졌어. 그렇게 해봐요. 그냥 우리말이에요. 이거 영어 아니에요. 자,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멀어졌어. 시작. 내가 요즘에 좀 기도가 멀어졌어. 그러면 빨리 기도를 돌이키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도하게 된 동기를 여기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말을 부르짖었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기도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나에게 딱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요나는 그걸 잘 알아차리기도 했지요.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야 그 환경이 그랬냐면 스올의 중심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스올은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을 스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옥의 중심지 같은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기도로 돌이킨 거지요. 기도를 돌이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중에 보면 그거 하는 걸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단계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래? 기도해야지.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한 말은 뭐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거기서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오늘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다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시니까 듣는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깊은 바닷속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요. 바다에 물이 잦으니까 거기는 안 계시겠지. 하나님 계실 데가 없지. 그런데 그리 안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어요. 수영치고 헤엄치고 돌아다녔겠지. 헤엄치고 돌아다녔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굴 속에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어디든지 열려 있어요. 아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기도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시더니 바울 사도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착고에 채워졌어요. 간수가 다 지키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 맞지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쫓겨났다. 그런데 그 쫓겨난 몸에서도 쫓겨났어도 보기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전을 보다.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에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니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요 주의 전을 늘 바라보셔야 돼. 주의 전을 생각해야 돼. 이슬람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어도 12시만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 절을 하고 기도해.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좀 다녀가게 합시다. 우리 교회 금년에 그런 운동을 한번 벌이고 싶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다녀가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다녀가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그래. 하루에 한 번은 주의 전을 다녀가자는 거예요. 쉽죠? 저 같으면 쉬운 것 같아. 참 아주 날 잡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해요.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다녀가자. 그게 뭐예요? 성전에 와서 뭐래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성전을 다녀가는 것 끝. 도장 찍었어요. 쉬워.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더라고.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그래요. 5번도 와 하루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내지. 그러니까 그 감옥 같은 아주 최하에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집 주의 전을 내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바라볼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형편이 볼 때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멀리 했었고 기도라는 것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거지. 이게 회개의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의욕도 그리고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한 살 다 먹었어요. 한 살씩 더 먹어가요. 더 먹어가고 우리의 연조가 금년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벽두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 주의 전을 향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13년도보다는 2014년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발전해야지. 업그레이드 해야죠. 다 업그레이드 해야지. 믿음의 업그레이드하고 삶의 업그레이드 되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들이 업그레이드 돼.
여러분 빠꾸하면 안 돼요. 빠꾸하면 안 돼요. 빠꾸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은 근심하게 돼요. 마귀는 좋아해요. 왜 마귀 얼지 좋아해요? 마귀 할 것이 없어서 마귀 좋아할 일을 합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셔야 되지. 이 시련은 그러니까 보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왜 좋은가 했더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만들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죄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자기 일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파봐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알아. 그래서 그때 아파봐야 고생을 해서 운동을 해요. 운동. 그럼 운동 안 해.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요. 그러지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식욕이 도달한다고 해서 막 자기 전에 먹고 그냥 막 해보세요. 자기 전에 먹으면 퉁퉁해지는데 최고 효과가 있어요. 퉁퉁한 최고의 효과. 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절제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일들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안 좋더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살 빼니라고 운동을 하는데 고생을 하지요. 제가 작년에 허리를 아파가지고 이제 보면 한 3개월은 수영장에 열심히 다녔어요. 거의 개근했어. 정근상은 탈만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냥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하고 저같이 생존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 달라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 사는 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정편 중에 지금 있으면서 그가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어찌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요, 위에서 나오는 유액이 별것도 다 녹인답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난대요. 의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들은 얘기인데, 유액이 이게 굉장히 독하대요. 이런데 아무데나 닿는 게 아니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지간한 걸 먹어도 다 소화해. 그냥 다 소화해. 그 소화를 할 만큼, 독해. 아주 센 거예요. 유액이라는 게.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지가 거기서도 소화액이 나오면 지가 죽지 살겠어? 그런데 안 죽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거 봐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있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죽어야 하는데 안 죽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지 않게 하고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 속에서 죽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는 거야. 살릴 수도 있어. 하나님은 실제로 보면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쉬웠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살릴 것 같아요. 안 죽게 지금 4일 동안이나 그 속에서 살게 한 거 보면 하나님이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구 뜻대로 살으실랍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서원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어요. 9절 말씀이 읽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거 수준 높은 노래요. 몰라 사람. 여기 말씀 나오지 않아요?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걸 하고
작정하고 구원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걸 고백하고 서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운은 갚아야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아신다는데 실제로 요나가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요나를 고기를 이용해. 고기에게 말씀하시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랬어요. 고기도 하나님 말 잘 듣더라고 보니까. 고기도 하나님 말씀 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도 다 알아듣고 듣는데 사람이 안 들어요. 물고기만 못 들은 거지. 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도 여기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 잘 들었어요. 물고기가 말 잘 들었다고. 그런데 사람은 안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딘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고 빨리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빨리 지금 힘든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거기에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서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은혜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었죠? 시작.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그렇게 힘들지? 응, 알아. 힘들지? 알아. 나를 바라봐. 주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하늘 건져지리라. 나를 바라봐. 왜 안 바라보고 있어? 어린애기들이, 딸들이 그런 것이 잘한다더만. 지금 아빠하고 얘기할 때 아빠가 딴짓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아빠 얼굴을 확 돌려가지고 아빠 나를 봐. 그거 많이 경험하신 분 많지요? 나를 보라고 그래요. 애기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돌려놓고 나를 바라보래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생을 지켜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년에 2014년 시작해서 이제 2주째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이 2주째예요.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다시 시작.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금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 금년에 보름도 안 지났어요. 11달 반 동안이 남아있어요. 이제 항구를 출발한 배가 11달 반 동안을 긴 여정의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긴 동안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갈 것이냐고 말이죠. 11달 반 동안을 무슨 힘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갈 힘의 동력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요. 이 동력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얻을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11달 반 동안 살 이 동력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돼요. 다시 한번 11달 반 동안 살 동력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오래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수련회를 하고 합니다. 금년에 내일부터 또 수련회 가요. 어린이도 가고 중고등학생도 가고. 왜 그러냐? 그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개학하면 바쁩니까?
기도할 새가 없어. 주일날은 지켜도 그건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 동력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한 학기를 살아야 돼. 공부하고. 그러려니까 애타게 목사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또 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또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는 아주 동력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력을 얻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안 보내려고 그래요.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 믿음의 동력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한 학기를 공부해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11달 반 동안 살 건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동력을 얻어서 갈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내야 하고 카센터 가서 고치기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 해야 하잖아요. 그걸 해야죠. 해야 하는데 어디서 넣을 거냐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매일 교회에 한 번씩 주예 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아뢰고 해서 거기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11달 반 동안을 금년에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은 교회 다녀가자. 교회 다녀가자. 하루에 한 번은 교회 다녀가자. 출석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다녀왔나? 오늘 다녀왔나 안 다녀왔나? 출석비 나눠줬잖아요. 지난번에 다 나눠줬잖아요. 없으면 또 가져가세요. 그 출석부 보고 이렇게 내가 오늘 주예 전에 다녀왔나 안 다녀왔나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의 하루, 금년의 하루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